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또 익숙하고 또 읽어도 힘이 되는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서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섰는지, 무엇 때문에 골리앗 앞에 마주 섰는지, 그 목적이 오늘 읽은 두 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저희 사촌 형이 계신데요. 저보다 4살 많은데 제 신앙의 멘토 같은 분이세요. 근데 저희 형님이, 사촌 형님이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복학을 했어요. 복학생들끼리 친하거든요.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데, 이제 복학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데, 한 번은 학교 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근데 서로가 다 깜짝 놀랐대요. 다 같이 식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뭐 전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처럼 하고 다니고, 또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뭐 다니다가 다 같이 기도하니까 너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의 삶이, 그죠? 우리의 신앙이 분리가 되는 건가?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삶과 신앙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내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거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숨겨질 수 없는 분이시죠. 말로든 삶으로든 어떻게 드러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공동체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죠. 같아야 정상입니다.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제가 한번 인용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드릴게요. 신대원 다닐 때 이랜드 사목이신 방성기 목사님 선택 수업 있었거든요. 근데 수업 듣는데 이랜드가 믿음의 기업이잖아요. 이랜드의 전설, 레전드다라고 하면서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어떤 신참 직원이 인허가 문제로 관공서에 방문을 했대요. 서류 준비해서 방문했는데 왠지 모르게 계속 빠꾸를 하더래요. 준비한 서류 해도 다시 해오라. 조그만 거 꼬투리 잡아서 다시 해오라. 근데 이제 그 창구 옆에 있던,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죠. 근데 오래전 얘기인데, 그 옆 창구 직원이, 다른 직원이 이제 그렇게 빠꾸 맞고 가는 그 직원을 불러 세워서, 따로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그냥 다음번에 오실 땐 좀 인사를 하십시오. 인사를 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 신참 직원이 그렇구나, 무릎을 치고 가고 다음번에 와서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크게 인사를 했대요. 크게 안녕하십니까. 재미있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바른 모습이죠.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의 염증을 느끼는가? 또 조금 과격한 어휘를 사용한다면 왜 기독교의 환멸을 느끼는가?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데 왜 다른 척하냐? 똑같은데 다른 척하니까 거기서 짜증이 나는 거죠. 진짜 달라서 다른 척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은데, 똑같은데 다른 척하니까 못 참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야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똑같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골리앗 앞에 선 이유죠.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섰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죠. 46절, 47절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에도 번복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고요, 또 강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어느 때에는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하고 부담스러운 현실에 마주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맞서야 할 때가 있죠. 다윗은 돈이나 왕의 사위가 되는 것, 자신과 가족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죠. 그가 붙들은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다윗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큰 도전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죠. 나 좋으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적도 하나님께 두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무언가를 하긴 하지만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당이 미사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공사하는 거를 많이 보잖아요. 금방 건물이 올라가고 쭉쭉쭉쭉 올라가고 없던 길이 막 생기고 여기저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은 개미 같아요. 열심히 막 일하면 갑자기 막 길이 생기고 건물이 올라가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고 또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인가는 좀 한 걸음 물러서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지 좀 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스님이 힐링 캠프인가요? 거기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MC분이 그렇게 질문해요. 왜 사십니까? 인간들 사는 이유가 뭡니까? 스님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사십니까? 그 스님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왜 사는지를 물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사는지를 물어야 한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사실 이거만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없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가 나올 수 있나요? 왜라는 질문을 안 하는데 어떻게라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왜입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왜 살죠? 왜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의 필요가 우선되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들을 구하는 모습이 당연합니다. 근데 좀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 해가면서는 이것이 좀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돼요.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우선해야죠. 처음에는 내 것을 채우려고 믿고 또 그 동기로 나왔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눈치 빠르게 조금씩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보다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 헌신이에요. 헌신.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를 산 제물로 묘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서는 제물을 다 죽여서 바쳤잖아요. 하나 예외 없이 다 죽여서 바쳤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산 제물이죠. Living sacrifice.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의존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게 사실 바탕입니다. 동시에 내 삶의 각 처소에서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예배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헌신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는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또 우리를 헌신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헌신한다고 해도요,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는 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대기업이든 저를 드릴게요, 저를 좀 써주세요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부담스러워하지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굉장히 기뻐하면서 우리를 받으시죠. 마지못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즐겨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 고맙다. 이제 내가 내 삶을 잘 쓸게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다윗이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 있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47절 말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거 하나 붙잡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공고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싸움은 내가 주님을 알게 하려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죠.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큰 힘과 용기를 때마다 부어주십니다. 골리앗이라는 큰 현실에 마주하는 게 쉽지 않죠. 주눅들고 또 쪼그라들고 작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죠.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합니다. 성령님이 힘 주시니까 힘들지 않고 또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하고요, 저희 집 쓰던 6인용 테이블이 있었는데 집이랑 좀 잘 안 어울려서 저걸 리폼을 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당신이 그거 하겠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서 6인용 테이블이거든요. 그거를 4시간에 걸쳐서 그냥 제가 사포로 다 밀어버렸습니다. 한꺼풀 다. 얼마나 먼지랑 톱밥이 많이 나오든지 청소기 필터가 다 막혀버리더라고요. 복도에서 하고 한 번에 다 빨아들이니까. 근데 뿌듯했어요. 힘들지 않고 굉장히 4시간이지만 즐겁게 할 수 있었죠.
재밌는 일 치고 힘들지 않은 일이 없죠. 재밌는 일 치고는 다 힘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기한 것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보람이 있죠.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테니스 할 때 그 지나가던 양반들이 그랬대요. 아이고, 그렇게 힘든 건 종을 좀 시키지라고.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게 그 일을 할 수 있죠. 골리앗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똑같습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힘들지 않게 하시고 또 즐겁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면 힘들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보람이 있다. 그래서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그 일을 그분들은 기쁘고 즐겁게 계속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다윗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죠. 엄두도 안 내는 거죠. 근데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이 다 힘 주십니다. 그 10년도 더 된 영화 이야기인데요. 그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사실 이 얘기도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드리면, 그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일왕이 나옵니다. 그 이제 개화기 때 일왕인데 사무라이들은 이제 점점점 축소되고, 근데 가츠모토라는 그 사무라이 수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개화에 밀려서 산속으로 도망가고 끝내는 총이죠. 총에 이제 그 가츠모토가 죽게 돼요. 근데 그 일왕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주인공이 탐 크루즈거든요. 해외 용병으로 나오는데 가츠모토와 함께 있었는데 그 일왕이 탐 크루즈한테 물어요.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탐 크루즈가, 저도 가슴에 새겨진 마지막 대사인데 탐 크루즈가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묻지 마시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영화가 끝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순간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는 순교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동시에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자가 처한 그 처소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세상에 골리앗처럼 주님의 이름을 욕하고 모욕하고 또 쪼그라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죠.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서 말하던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셨죠.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다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 주님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헌신과 결단과 또 주님을 향한 큰 도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골리앗, 나의 십자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신앙의 완성인 헌신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6월인데요. 6월 첫 주인데요. 마지막 남은 한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님 의지해서 기쁘게 헌신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